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본문으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죠. 우리 새생명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이 있죠.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직무상 하여야 할 본분, 이런 뜻이고,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그러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게 담임 목사의 본분이고,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님의 본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죠. 제자를 뽑은 것도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뽑은 장면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팔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리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사도에 들어오며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본분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당하기, 말씀 전하고 기도하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 구제하는 일, 교회 재정 보는 일, 행정하는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하여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였죠. 우리는 그들을 7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말하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 7 집사님이 사도들을 도왔던 게 그거예요. 사도들만 교회를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성도들, 사도행전에는 그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이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한 이제 사도,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죠. 선교사입니다. 이방인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마땅히 돌질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웃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자니라, 자는 것처럼 편하게 돌아가신 순교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울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렇게 목사가 있고 평신도 지도자, 장로, 권사님, 이제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그렇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여야 되고 기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모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안수받은 장로님, 안수받는 집사님들은 이제 그 직분이 정말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분 정말 불쌍한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저 권사님을 보니, 야, 저 장로님을 보니 신앙의 열매가 보기가 아름답다. 가정이 아름답고 자제들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은 자신의 직분에 맞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집사님들 앞장서서 교회 성도들을 앞장서서 담임 목사를 돕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안수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세울 때 조건이 한 가지를 두었는데 5년 동안 공적인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놀라네요. 5년 동안 빠지지 않는 것.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정말 아프리카 가봤지만 선교사님들 쓰십니다. 우리나라에서 3만 원은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서 3만 원은 대학교를 나온 훌륭한 청년 한 달 월급이 3만 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2분을 이렇게 선교비로 섬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담임 목사요, 여러분들은 성도님으로서 교회에 맡은 바 직분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받은 7 집사님, 평신도 지도자 중 먼저 소개되는 분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8절과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죠. 최초의 순교의 멸류관을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순교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 스데반 뜻이 멸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로 개인에 대한 이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문적인 배경도 없어요. 그러나
장의 앞부분에 살펴보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또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는데, 성령 받아야 예수님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내 구주 매맞습니다. 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그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옵소서. 스데반이 8절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능히 고쳤다고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설교도 했습니다. 9절 봅니다. 리버니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으로 변론할세. 변론이라고 나오죠. 변론.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직무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직무였는데 사도들이 구제하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행정적인 일들은 7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념했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은 성전이었고 오늘 스데반이 집사님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교인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모인 성도들 앞에서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회당이라는 장소는 소규모로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말씀 사역이 원래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은 성전에서 전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회당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논쟁할세 말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10절 다시 보면 리버니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할 때,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논쟁하면 백전백승이 버립니다. 성경 있죠. 틈틈이 공부하죠. 목사님 설교 듣죠. 목사님 성경 읽으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할 때 다 이겨버리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기면 좋으련만 내 자존심 지키려고 다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겨버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지간하면 불신자에게 쳐주세요. 믿음이 떠나가는 일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다 쳐줘야 돼요. 바보스러워야 돼요. 왼뺨 때리면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가 시대 때려주라고 했어요? 오른뺨도 대주라고 했어요? 그래야 돼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했어요. 스데반과 논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졌어요. 문제는 논쟁한 다음, 변론한 다음이에요. 이제 논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우리가 졌다! 그래! 네가 말한 예수가 구원자가 맞구나 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이긴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가하며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스데반과 논쟁하여 지게 된 회당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고발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회당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데리고 와서 두 가지 건수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내용이 하나는 성전이요, 하나는 율법인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곳은 헐라, 예수님이 이곳은 헐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야! 36년간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요.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육체를 무너뜨려야만, 죽어야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허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채찍 맞아 주셔서 우리의 건강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시관 써 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대속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섬기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기 위한 섬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교회에 오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요. 먼저는 들어서 알아야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걸 들어서 알고 그 아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예배가 새롭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할 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26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주었다는 것, 그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요. 신앙생활이 다르고 성경 읽으려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렇게 좋았던 가요가 왠지 가요를 들으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지금은 그분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청년 때는 최용덕 간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참 예수라는 악보집을 그분은 직접 손으로 그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복사지에다가 오선지를 그려서 악보도 그려봤습니다. 악보 하나 그리는데 1시간 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그때는 뭐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내 생활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믿어지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하신 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온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죽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마귀가 이게 이겼겠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죄 없으심을 나타내신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했다니까요. 야, 3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겠다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간음을 해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말했어요. 더 율법을 강화시켰죠. 생각만 해도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만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유로울 분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을 다 뽑아야 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한 번 본 건 어쩔 수가 없대. 그런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그건 죄라고 하더라고요. 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았다면은 하나님 지금 본 것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논쟁에서 패하게 되자 율법을 고치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발당한 스데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스데반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로 7 집사님 중에 안수받은 그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고발당했다니까요.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회당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아온 것은 공회 앞에, 지금 의원들 앞에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은 15절 이랬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우리는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 좋은 것은 살짝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화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1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목사님은 싱글벙글 웃는 목사님. 참 그분은 부러워요. 진짜. 설교를 하면서도 웃고 대화하면서도 웃고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나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첫 인상 5초면 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웃으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웃는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웃고 대화하면서도 웃는 그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얼굴일까? 저는 정말 그게 부럽습니다. 교회 큰 것, 그것도 부럽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오는데, 제가 오전에 2시간 이상 이렇게 효창공원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표정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정말 나이가 들고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 보면 대충은 저분은 좀 어디 아픈 것 같다. 대충 얼굴을 보면 나옵니다. 보통 사람의 그 마음의 모든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얼굴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집에 퇴근을 하죠. 얼른 사모님 얼굴을 먼저 살피죠. 간밤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왔어요. 대답만 들어도 대충 압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상대방이 웃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러한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 중에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그 축적된 삶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집에 가셔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온화하게 느껴져야 돼요. 평안하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인상이 사나운 분이 있어요. 인상이 사나워요. 스스로 자기 얼굴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문은 스데반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고뇌 앞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어요.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스데반 닮기를 원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아. 웃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한 분도 인상 쓰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우리가 닮아야 할 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TV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24시간 보세요. TV 24시간 TV 가까이 하면 세상 충만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것이고, 말씀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독은 기본이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집사님 때는 제가 참 용감했습니다. 찬양대 대장을 하면서 우리 대원이 나 포함 16명이었는데 몇 장 읽었냐고 매주 검사했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 때 목사가 되고 단임을 하고 보니까 집사님 일독했죠? 못 물어봐요. 믿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죽어지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읽어보려고 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래도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있게 되고, 말씀 있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고 있는데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때 가르쳐주고 어느 때 생각나느냐,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때 목사에게 들었던 설교가 성경 말씀이 딱딱딱 생각나서 한번 더 해보셔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이야기할 때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가 탁탁탁 생각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생활도 은혜가 있어야지 재밌습니다. 아휴, 목사님이 나오면 또 걱정할까봐 그렇게 교회 오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다르더라고요. 나는 달랐어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지금 힘든 세상이 있다고 해야죠. 정말 상가마다 빈 공실들이 너무나 많고,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데반 얼굴처럼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너른 신 걱정 말아라 올려드립니다.